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일 햇볕만 쨍쨍 내리쬐다면 금세 온 땅은 사막으로 바뀌어져 버릴 것입니다. 비바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무는 잘 자랄 수가 있고 꽃은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다 할지라도 흔들리며 젖으며 핀다고 합니다. 비바람을 맞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또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비바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바람이 없는 인생을 꿈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보니까 비바람이 없는 인생을 계획하더라고요. 지혜로운 인생은 비바람이 없는 인생은 없다 생각하면서 그 비바람이 불어올 때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준비를 잘 해가지고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와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그래서 아름다운 꽃이 향기를 낼 수가 있고 열매는 맺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인생의 향기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시대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빠른 인생의 축복을 맛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 이 시대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에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대책 없이 만일 여러분들이 그냥 코로나19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몸을 살해야 되겠다. 이 정도라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보다 좋지 않으면 좋지 않았지 좋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코로나19 이 시대 지나고 나면은 엄청나게 세대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과거의 생각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다른 박질하고 따라가도 따라가지 못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젊잖아요. 지금 보면은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뭔가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세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준비하는 자가 승리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몸을 살린다? 어쩌면은 지금 벌써 2년 동안 이제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거의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지금 1년 반이 되어졌잖아. 지금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변종 생겨가지고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요. 대책 없이 2년 보내버리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교회 기존에 했던 이 방식으로 지금 교회들마다 막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고 이런 목사님들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집에서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3분의 1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안 나오겠다. 영상 보고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서 저도 충격을 먹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느끼게 하는 교회가 앞으로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교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르짖어 간구하는 막 기도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못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만큼 절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오늘 우리들은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것이다. 이제는 다시 한번 오후 예배는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24시간 기도회를 하는 곳이 강남에 있는데요. 강남에 24시 기도회 집이 있어요. 이런 곳에는 하루에 150명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젊은 대학생들, 직장인들조차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 30명 정기적으로 기도를 한대요. 30명 이상씩. 그러니까 기도회 끝나고 나서 잠깐 2-3시간 자고 나가서 출근하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해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신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더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또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었어요. 인생의 절망이다, 낙심이다. 오늘 참 힘들다. 여러분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어려움 당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가 있어요? 인생은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에게 필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게 고난이야 고난. 이걸 연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단이 없이 정금은 나올 수가 없어요. 순금이 광산에서 캐내는 순간 순금인가? 거기는 여러 가지 광석이 함께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내지 않으면 순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캐내고 그래서 그 캐낸 그런 이제 금이 섞여져 있는 광석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불순물하고 금하고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또 순금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또 훈련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제품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럴 때도요, 만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즐길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건 시련이에요? 연단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너희 인내를 이루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러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그릇 만드시기 위해서 불구덩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물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땅에 굴리기도 하고 산에 오르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면 아는 사람은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럼 이 올림픽이 열리면은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끝나고 나면 금메달을 땄다 할지라도 끝나고 나면 잠깐 며칠 동안 휴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서 또 훈련을 해놓은 거예요.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 훈련에 참여하는 진짜 대상이 되었다는 만 가지고도
그들은 줄고하고요. 그들은 막 마음속에 행복이 넘쳐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훈련이 얼마나 고대해요. 왜냐하면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겪고 나면 국가대표에 다시 또 발탁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또 이제 세계를 제패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받을 영광, 그들의 꿈이 성취되어질 과정이다 생각하니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훈련의 과정을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살았던 동네는 해수욕장이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해수욕장에 가려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정상적인 길로 가는 곳인데 그 길은 멀어요. 한 길은 뭐냐, 산만 넘으면 해수욕장이야. 그런데 지름길이 뭐냐, 지름길은 그동안 갔던 길, 목표하는 길을 짧은 거리를 통해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지름길이라고 그래.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길도요, 여러분 지름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오늘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막 지름길로 가버리는 듯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목사님들을 보니까 당신은 불치병이라고 했던 폐병에 막 걸려가지고 거의 사경을 헤매던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또 여러 가지 너무너무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도 속에 마치 집어넣듯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단련하신 이런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적이지만은 우리는 그 산만 넘으면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수욕장 가려면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산만 넘으면 돼요. 가면서 우리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산으로 오르려면요, 평지로 가는 것보다 이런 한 3배, 4배는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 산으로 올라가면서도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몸에 배워놓으니까 산에 오르면서도요, 불평하지 않아요. 빨리 갈 수뿐만 아니라 노래 부르고 가고요, 즐겁게 갑니다. 신나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으로 가면서 산딸기도 있죠. 또 풀에서 나는 이런 이제 먹을거리도 있죠. 제가 즐겁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죽어도 미쳤는가? 환난 당하고 있는데 미쳤어? 웃게? 정신병자가? 환난 중에도 웃는데 줄고한데. 왜? 알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야.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줄고할 수 있었대. 바울 사도가 그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가면은 어떤 대접을 받을 것도 알았거든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0장에 올라가면서는 에베소 장로들을,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잖아요. 막 장로들이 못 가게 잡습니다. 사람들이 못 가게 잡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한상으로 보여주셨다며 이혼하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결박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해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왔습니까? 나도 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환난을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만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환난이었지만은
매도 수없이 맞았지만은 굶기도 수없이 굶었지만은 그 한란의 인생을 가면서도 오늘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이 전부다고 생각하면 육체로 사는 동안에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기도해도 또 오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해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러면서 결국은 시험에 들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도 오늘 우리들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들도 바울 사도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줄고하나니, 환난 가운데서도 줄고한다 알기 때문에 뭘 알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려가 돼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코로나19 시대 2년 또 3년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대책 없이 그냥 마치 오늘 대책 없이 학창 시절을 보내버린 학생들이 자라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취업하기가 힘들고 얼마나 인생을 오늘 헤쳐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잖아요. 똑같아요. 더 힘들어. 이제는 하루하루 막 새로운 세대가 펼쳐져 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들 뒤처지는 것은 여러분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인생이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사모하고요, 하나님께 붙들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정해놓고 지금 남은 육체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두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연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연단. 우리들이 말할 때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힘든 가운데 꽃은 핀다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 꽃에게 있어가지고 바람과 비가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겠어요. 태풍, 여러분 태풍 보시죠. 태풍. 태풍만을 생각하면은 태풍은 무서운 것이고 우리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가져다 주는 피해보다 태풍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물질적으로 계산을 할지라도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난 다음에 대기, 하늘을 보셔요. 얼마나 막습니까? 하늘 청소를 누가 한다 그 말이에요. 한 달 전에가 제가 강릉에 다녀오면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오는데 뿌여가지고 안 보일 정도야. 심각하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런데 태풍이 한번 딱 불어봐. 청소가 깨끗이 되어져 버려요. 좋아.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루 이틀은 없어진다고 그래요. 자연적으로도 없어지잖아. 그런데 바다 밑을 누가 청소하냐 그 말이에요. 바다 밑을 청소하는 것은 태풍이야. 태풍이 불 때 바다 밑이 요동해가지고 막 섞여서 청소가 되어져 버린대요. 그걸 아는 사람은 태풍이 안 오면 오히려 걱정을 해.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태풍이 없이 지나가는 인생이를 바라는 것처럼 태풍이 오면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대비하는 것이 있잖아요. 코로나19 여러분 1년, 2년, 3년이 되어질지도 몰라요. 여기에 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들의 인생을 꿈을 꾸며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영성을 준비해야 되겠죠. 진짜 더 성령 충만하고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하는 일은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합당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는 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 이때를 이해하는구나 한 그 날이 우리들에게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준비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되는 대로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꿈을 꾸고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준비하는 자에게는 이 역경이 쉽게 지나갈 수가 있지만은 준비가 없는 인생들은요 진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이런 현실로 받아들여질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시험 앞에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시험이 인생의 축복의 지름길이 되어져 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교회와 인생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이 장애물이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디딤돌이 되어지고 축복의 지름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름길 놔두고 여러분, 터널이 왜 있습니까? 터널.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터널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입니까? 빨리 가려고 길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을 비유로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씨 뿌리는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옥토가 있죠. 여러분, 3가지 밭하고 옥토하고, 옥토에서는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그런데 3가지 밭은 열매가 맺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점이 뭘까? 내버려 둬버린 자연 그대로 상태야. 3가지 밭은 길 가면 길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돌짝밭이다 할지라도 가시밭이다 할지라도 길바닥이다 할지라도 꽃갱이로 파내고 쟁기질을 하고 뒤 엎어놓고 쟁기질을 하고 이렇게 다듬어 놓는 것은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듬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듬어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내버려 둬버리면, 내 인생 내버려 둬버리면 삽이 나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꽃갱이가 나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쟁기로 나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편안할 것 같죠. 열매가 안 맺어지는데 여러분, 스스로 이 코로나19 이 시대 지금 얼마나 좋아. 저는 하나님이 지금 최고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몸을 사려고 있잖아요. 그런데 몸을 사려요. 지금은 무엇인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요. 그럼 이걸 놀고 지내버릴 것이냐? 뭔가 여러분들이 실력을 연마하고 준비하면서 준비 딱 할 때 뛰쳐나갈 수 있는 뭔가를 여러분들이 다듬고 있을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듬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없어서 못해. 뭐 시간 없어서 못해. 앞으로 사는 인생을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지낼 것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도 이 고난은요, 축복의 지름길이다. 축복의 지름길이다. 지름길 내버려 두고 돌아서 가는 것은 그 바보 같은 것 아니에요?
어렸을 적에 다른 동네 애들은 우리 그 산으로 못 와. 즐기면서 오지를 못해. 한 번씩 오다가 우리한테 걸리면 맞거든. 그러니까 뺑 돌아서 가요. 우리들은 산만 넘으면 기다니까 해수욕장이다니까. 산만 넘으면 알기 때문에 웃으면서 신나게 가는 거야. 그야말로 신나게. 지름길을 알기 때문에. 지름길은 힘이 들어도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오늘 우리들과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우리 곁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한가 보자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해서 못 오게 만드는 거야.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 제가 산에 갈 때, 산 넘어갈 때는요, 그러니까 동네 여자애들도 있잖아요. 여자애들도. 우리 동네 여자애들은 편하게 가. 왜냐면 우리가 지켜주니까. 근데 다른 동네 애들은 오면은 잡히면 맞았거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와, 조심스럽게. 몰래 왔다가 안 걸린 거 없으면은 산으로 가고 그러면 돌아서 가고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곳곳에 오늘 우리들을 해치려는 원수들이 숨어 있지만은 거기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우리들을 뺑뺑 돌려가지고 다듬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연단은, 고난은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의 지름길이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노숙자들에게 트럭에서 막 먹을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2번씩 이렇게 음식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또 옷도 나눠주기도 하고 뭐 라면 같은 거 먹을 거 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나도 전에는 저렇게 노숙인이었다고. 그들의 아픔을 아는 거야. 그들의 어려움을 아는 거야. 그때 자신이 도움받았던 그 사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심을 하고 힘을 내가지고 나도 돕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재활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힘이 주어지니까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사람들 막 다 쓰다듬어주고 제가 동병상련지다고 같이 같은 동료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고 홍교도 잘 받아들이고 이러더라고요. 가부 마음은 호라비가 안다라는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고난을 당해본 자만이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지름길인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자꾸 내 자신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쌓아놓고 그리고 누리고 이런 목적만 가지고 사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도 아니고 행복한 인생도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나는 도움에 살아야 되겠다. 나는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작지만은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실천하라 그 말이요. 돈 벌어서 하겠다. 지금 못하는데 돈 벌어가지고 욕심이 돈 생기면 욕심은 많이 있을수록 더 생기는 법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뭐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못하잖아. 그래서 선교라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해서 모아가지고 또 선교 헌금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에 돕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채찍도 맞으셨죠. 예수님 오셔서 멋진 고난을 다 겪은 것은 무엇이요? 그들을 돕기, 그런 인생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난한 삶을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오늘도 당시에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도와주신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도 그런 인생을 여러분 계획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래 내가 이 가정을 겪어서 나도 이런 나같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과거의 그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인내를 통해 가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오늘 나도 그들에게 희망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하신다면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름길 내버려 두고 뺑뺑 돌아다니는 여러분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름길은 힘들어요. 지름길은 가기가 어려워요. 터널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헤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또 새들이 날아가는데 아이고 이 날개만 없으면 쓰겠다. 이 날개가 너무 무거워. 날개가 무거워하고 비행기에서 날개를 없애버린다면, 새들에게서 날개를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그들이 날 수 있겠습니까? 새들에게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 어려운 길을 지금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신다. 단련하고 계신다. 내가 지나고 나서 나는 순금, 정금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며 욥을 가리켜서 욕을 하고, 심지어는 부인까지도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비웃고 저주를 내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는 보아라. 정금같이 되어져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순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